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우리 임원들과 우리 또 회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성경 연구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 스바니아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스바니아 1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6절과 8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그 다음에 7절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6절과 이 8절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과 애니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단 안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을 애니신 가운데 말씀하셨고요. 성경에도 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옛날에도 엄청 많았어요. 특히나 우리는 아합 왕 당시에 사건들과 같은 그런 속에서, 교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합 왕의 그 부인 그 이세벨을 통해서 전부 우상 숭배자가 됐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이 스바니아 1장 6절과 7절, 8절 가운데서요. 7절은 이제 다음에 있고요. 6절과 8절의 사건을 어떤 사건인가 이것을 이제 같이 이해하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 다음에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은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 여기 있는 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대쟁투 23장을 우리가 연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23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꼭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의 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이 될 짐승에게로 가고 그 제물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는 다시 성소에 형식적으로 옮겨졌는데 새 언약에서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모형적이 아닌 참된 하늘 성소로 옮기실 것이었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이 없던 모형적이었던 지상 성소의 정결이 죄를 없이 함으로 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말소해 버림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일을 성취시키려면 먼저 누가 과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록된 책을 제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케 함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니 주께서 임하시는 때에는 곧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음이니이다.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새 언약의 성소는 어떤 성소인가? 이 지상 성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지으신 성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궁 옆에 그 성소가 있다고 이 에이미 시대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을 가지고 성소에서 1800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대속죄일 날까지 믿음으로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성소의 휘장까지 피를 뿌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여주시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1800년 동안 유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1843년에서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2300지하를 연구하도록 하셔가지고요. 그 눈과 그의 모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연구해봐도 하나도 틀림없이
그 날과 그 시간은 정확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건만 틀린 거예요. 근데 윌리엄 눈에는 마음과 눈에는 뭘로 보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의 그 눈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건을 재림으로 보이도록 하고 그 눈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망을 당하고,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작은 책을 줬는데요. 그들이 입에서는 굉장히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너무 셌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것이 재림이 아니고 지성도로 들어가는 사건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왜 지성소에 들어갔는가? 하늘에는 3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요, 좋은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념책의 기록이 또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 선교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질 때는요, 그 죄책의 기록이 되는 동시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이요, 시간 속에서, 그 하루 시간 속에서요, 잘 때만은 자기가 깊이 잠들기 이전까지 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사건들이 기록이 돼요.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사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죽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죄를 다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를 재심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대로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희생을 준비하고 지성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청할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구도 와 있냐면요, 애인이신 가운데 보면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사탄도 누수벨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뭘로 와 있냐? 검사의 자격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와 있냐면, 자, 구약시대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갔던 요수야가요, 대표로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게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자, 요수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요, 죄인의 지구에 있는 죄인들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수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요, 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죄인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시고 내가 이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는 나의 피를 믿고 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변화할 때에 사단은요, 검사로서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 안 됩니다. 나와 내 부하들을 그들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완전히 탈퇴시키고 나를 이 지구에 쫓아내신 여호와여, 저들도 나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은 더욱더 애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3장 대쟁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가보세요. 그러나 이 일을 성취시키려면 먼저 누가 과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사를 입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록된 책, 죄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정결케 하면은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여기 스마지나 1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재림할 날이 가까웠으므로 하는 말처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니 주께서 임하시는 때에는 곧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13절을 보라. 위에 말하거니와 말하였거니와 성경상 애엠의 빛을 따른 자들은 2300일 마치는 1844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준비로 여기도 나오잖아요. 재림의 준비로. 그래서 여기도 스바냐 1장 7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아버지 하나님이 희생을 불러놓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니 주께서 임하시는 때에 곧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걸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림의 준비로 당신의 백성의 죄를 말소하시는, 보세요. 완전히 지워버리는, 말소라는 것, 완전히 죄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하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구약시대에 속죄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어린 양을 그리스도로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보세요. 대제사장은요, 희생양도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도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아사셀에게 돌리는 염소는 죄의 창시자인 사단의 최후에 이르러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갈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세요. 아사셀은 사단이에요. 누스벨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성소에서 죄를 없이 할 때에 그것을 아사셀에게 사단에게 돌리는 염소의 위에 두었다. 염소는 누구예요? 누스벨 사탄들을 나타내는 걸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그 봉사를 마치실 때에는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말소해 버리실 때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받을 사탄의 위에다 두신다. 또한 아사셀에게 돌리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으로 끌려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서 죄와 범죄한 자들의 받을 최후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유황불로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중보하시는 사업을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요, 제2의 은혜 시기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와 같이 여기 보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뭐예요? 조사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으로만 말하라. 애인의 신으로는 나는 듣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에 대해서 2번 나와요. 작은 책에 대해서 2번 나오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성경과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라우디기아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와, 두 번째는 선지자와,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를 둬가지고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들에게 그 위임을 줬는데 목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빛을 그들에게서 걷어버렸다는 겁니다.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요. 우리가 제대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 기회를 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왔냐면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내가 몇 사람 봤어요. 두 번째는요, 보세요. 조사 심판이 없다는 지금 사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존재를 성령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이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거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에이니시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상징으로 봐요. 그 사람들이 상징으로 봐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기록된 이 말씀에서요. 더 하거나 빼는 자는요.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초기문집이요. 초기문집 자 258쪽에 보면요. 견고한 토대라고 있어요. 제목이 그는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요. 글자 한자라도 틀리거나 빼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글자 한자라도 여기 보시면 이 기별에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빼는 자는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죽고 사느냐? 생사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생사가 달려있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로요. 이제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 첫째요. 두 번째,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전하는 사람요. 세 번째,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사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돌이키든지. 근데 여기 말씀 자체를 보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이미 뭐요? 은혜가 끝난 것으로 돼 있어요. 은혜가 끝난 것으로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요, 이 세천사, 저도 이 세천사의 기별을요, 전하고 있는 지 50년이 넘었지만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여기는 죽고 사는 것이 지금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이 초기 문집을 이제 읽어 드릴게요.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 한 천사가 말했다. 이거는 정정남이의 말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목사님의 말도 아니고 장로님의 말도 아니에요.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길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경험들을 보았다. 그들은 심한 투쟁과 고난을 치르었다. 그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끊임없이 인도하셨다. 나는 그들이 하나하나 토대에 접근하여 그 터를 시험해 보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그 토대를 받고 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하여 그들은 그 토대가 개선되고 완전해져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여 되기를 바랐다. 또 어떤 이들은 그 토대에 내려와서 시험을 해보는 것이 잘못 놓여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의 대부분 무리가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뒤로 물러난 자들에게 불평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건축의 대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이 견고한 토대를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연합하여 눈을 하늘로 향하고 소리를 높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토대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요. 불평하면서 그 토대를 떠나는 자들 중 얼마는 이들의 감화를 받고 겸손히 다시 그 토대 위로 올라섰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외치는 일에 눈을 돌렸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한이 보낸 바 되었다. 요한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도 유익을 받지 못하였다.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는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을 계속 충동하여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늘 성소에 들어갈 길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줄 오순절 날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자취했던 것이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의 희생과 의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여기 보시면요. 자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유대인들의 희생과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요. 오늘날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4절로 18절을 꼭 보세요. 자, 안식일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스바냐 1장 6절과 8절이에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이런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조사 심판한다는 겁니다. 저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바냐 1장과 3장이 바로 조사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여보세요. 3장 1절 보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하고 그 성읍이 화 있을지자 그가 망령을 여기 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했는데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구약시대에 그 교훈을 줘가지고 이 교훈을 보고 여호와의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보세요. 부르짖는 사자요. 예? 방백들은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잡아먹으려고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주는 것이 없는 저녁 일요. 예? 정확하게 정로로 가고 안 가고를 갖다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눈을 가려워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러면 선지자 누구예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기별자들은 이 말이에요.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안식일을 범하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보세요.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1장에서 3장까지 전부 다 연구해 보면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 예? 자, 어떤 목사님 똑바르게 연구하시고 똑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많은 영혼들을요. 스바냐 1장 18절대로요. 멸망시키지 마시고 당신도 구원받으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요. 세천사의 기별대로 사세요. 당신 설교를 내가 몇 번 들어봤는데 거기는 세천사의 기별이 없어요. 예, 저도 들어봤어요. 누가 보내줘서 들어봤어요.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데 세천사 기별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똑바르게 전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조사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판결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비롯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가 판결을 내려요. 각자가 판결을 내려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있어요. 각자가 판결 내린다고 했어요. 하늘에서는요. 매일같이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각자가 결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교회 증언 사권 84페이지에 나왔어요. 자, 제가요.
여기 시대의 소망 5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마지막 페이지예요. 5장 마지막 페이지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과 서로 대립되었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도로 표현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사셨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중호심을 나타내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100일 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보세요.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치신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성소 사건에 대해서요. 조사 심판을 부정으로 보는 사람, 조사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 성소가 없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14만 4천이 실수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요,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코! 왜?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짓되게 전했고, 더 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기 문집에만 해도요, 8번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실수라고 8번 나와요. 다른 데는 더 많이 나와요. 대쟁투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야곱의 환란을요, 중보자 없이 겪은 14만 4천 명은 중보자 없이 그 야곱의 환란, 태양빛이요 250도로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그것을요 견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려 갈 것이다. 보세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거 하나님인가? 지가 마음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고 하게? 예,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나왔어요. 말씀에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네. 여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릴 것이다. 조사심판은, 예, 조사심판은 예수님이 해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비롯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판결을 자신이 내릴 것이다. 집행심판은요, 천년 후에 내려요. 하늘에서. 그래서 유황불로 사람을 비롯해서 모두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요, 유황불로 태워버려요. 살아버려요. 완전히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고. 그때는 이 지상에 바다도 없다 그랬어요. 바다도 없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가 될 것이다. 보세요. 십자가가 그 범죄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당에 갔을 때 의인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법궤를 메고 동굴에다가 감춰놓은 그 십계명이 그때 천사가 가지고요, 두 돌비를 쫙 피워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요, 그 십계명을 다 각자가 읽는다 그랬어요. 각자가 십계명을 다 읽고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면서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을. 너무 늦었어요. 기차 떠난 다음에 손 드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예,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된 핑계는 일소될 것이요,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약한 본성 그대로 나타나서 스바냐 1장 18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과 모든 재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게 바로요, 지성소의 대속죄래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지금 아직도 지금 찾으려면요, 성경적으로 찾으려면 엄청 많아요. 지금 내가 성경적으로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시면요, 자, 스바냐 1장 6절에는요,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되지만은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다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뭐 돌짝밭에 뿌려진 시록 상징이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날에, 희생의 날에 뭐라고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는요, 그냥 돌재 위에 달린 문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예요. 골프도 치고 무슨 댄스장에도 가고 무슨 에어로비도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며, 예, 뭐,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예, 뭐요? 친구들과요. 그저, 예, 관광도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관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정신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다녀 보면은 저도요, 동네에서요, 자, 노인들 그 관광 버스 타고요 가면요, 유행가 부르면서 막 술 마셔가면서요, 막 춤추고 한대요. 그러다가 손을 억지로 올리면서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안 가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이해 못했을 때는요, 갔어요. 근데요, 제가 그 뒤로는 안 가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스바냐 1장 18절을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강구하는 것은요, 바로 8절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사람이다. 왜? 미련한 처녀. 왜? 성경은 가지고 교회는 다녔지만은요,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요,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실물교훈 29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아무쪼록 한 번쯤 연구를 해보시고요. 자존심 다 깨버리고 이 기별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맞으면 받아들이시고 맞지 않으면 그 토대에서 가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의 각자가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이 증거를 제가 시대소망에서 말씀드려줬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원하기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토대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